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은총을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길이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또다시 쌓여도 날이 밝아오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주 절망하며 허물을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저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성도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 신한교회도 그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자 할 때 인간의 생각이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저희 신한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열방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마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과 각 기관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한교회는 2년 동안에 걸쳐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신한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육적으로, 교회 부흥으로 안목이 있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택하여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건강과 인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피해자 없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은 듣는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 노래는 희망적인 가사와 잔잔한 멜로디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곡 김광석의 그 목소리, 그 밝고 희망에 찬 경쾌한 노래가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이 노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오연준 군이 다시 부르며 화제가 되었기도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노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곳을 말하며 화합과 희망, 평화와 번영의 길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노래는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일상에 지쳐 있는 사람들, 소박한 행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울먹이는 슬픈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노래가 되었고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사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여러분 너무나 지쳐 있고 온 세계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바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온 열방이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불어오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의로 불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방향은 계절마다 다르고 밤낮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러한 바람의 특성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의 기원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분의 임의대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삶과 가정에 이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일 동안 함께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먼저 우리가 오순절이라 하는 단어는 많이 듣고 또 알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다소도 열흘순이라는 자입니다. 즉 5번의 열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또 승천하신 후 10일을 더해서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예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 시대에 곡물 추수가 시작되는 유월절이 지난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 혹은 50일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 3번의 명절은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순절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진짜 자신들의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기다려보자 하는 기대와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거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지 않고 함께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함께 모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요즘에는 뭉치면 죽는다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흩어져 기도하고 흩어져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흩어져 기도하지 않습니다.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힘이 빠져버리죠.
예배가, 기도가 폐하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서로의 인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 지금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품었던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다 같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자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전심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전심 전력을 다하고 딴 생각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3년 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영적인 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4개의 장로교 선교회 연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전국에서 쌀가마를 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며칠을 걸어서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주간 지불되는 모든 여비와 학습비,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이 사경에는 아침 경건 시간과 찬양 시간, 그리고 선교사와 교사들이 함께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3시간 이상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노방 전도를 했고 또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특별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곳에 800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간절히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한 지배를 원하는 그 간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처음과 기억을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레리엄 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현시라고 말합니다. 조지 맥큐 선교사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1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기도했던 그 소리는 분명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또 전심을 다해 성령을 한결같이 간구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 담보했던 선교사들조차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감동하고 경이로운 일로 감탄하는 간증을 멈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모임이나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같은 장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시지도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보다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같은 목표를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를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은 듣고 볼 수 있게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아멘. 오늘 본문의 성령님은 너무나 놀랍고 또 특이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귀로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만큼 처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께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청각적으로 또 우리의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또 들을 수 있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슉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바람을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바람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푸노에입니다. 푸노에는 영을 가리키는, 성령을 가리키는 푸뉴마와 어근이 같습니다. 푸노에는 단순한 바람에 반해서 푸뉴마는 성령, 힘, 숨, 그리고 바람이라는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강제로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가둬둘 수 없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 절대의 자유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싶을 때 그냥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바람에 반응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성령의 바람에 돛을 달고 훨훨 날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바람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불과 같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도들 위에 불이 임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먼저 큰 불덩이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성도들에게 갈라집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길쭉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은 각자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 쇠도 녹여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불은 물질의 본성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우시고 그 죄로 인해 변질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치유하시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 바람같이 또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이 함께 모이면,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산불이 됩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관들이 아무리 물을 뿌리고 헬리콥터에 물을 뿌려도 안 될 정도로 정말로 무서운 것이 산불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바로 성령의 산불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타면 꺼트릴 수 없는 엄청난 강력한 그 성령의 산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산불은 붙었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을 다 휩쓸고 나갈, 또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휩쓸고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가 다 성령의 불로 태워놓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불은 파괴하고 멸망시키지만 이 성령의 산불은 구원의 불이고 축복의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여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이 이 성령의 산불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아멘. 여기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를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 세례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인격 속에 성령이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염려나 걱정, 또 인간적인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고, 또 여기서 다른 언어로 그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세계 곳곳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순절 명절에 세계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 안에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언어로,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했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진리에 놀라고 또 방언에 놀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그 진리를 자신들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이 무식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만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드라마 이야기, 미스터 트롯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 어디가 맛있는지 맛집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시시한 이야기로, 세상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낭비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시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시시한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세상의 잡담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이야기나 시시한 연예계, 정치,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만져주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특별히 우리의 언어와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이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고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가 달라졌고 사람들 간의 소통이 막혔습니다. 오해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말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바꾸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술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있는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렸던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개통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가 무너진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마음의 불이 사라졌고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원망과 낙심이 일어난다면 사람 때문에도 환경 때문에도 또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삶만 바라보며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고갈 시대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분명히 계시지만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정신병으로 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믿는 자들도 타락하고 잘못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령 그 충만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육체는 치유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113년 전 평양에 허락하셨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시시한 세상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역사하신 간증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스게레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물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모든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며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 안에 저희들의 땀과 눈물도 담겨져 있사오니 또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12의 1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본성의 복과 물질이 새지 않는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장을 건축 중입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외손녀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추대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들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개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고백 삶의 구석구석 가득 채우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감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과 비전 헌금과 생일 감사 헌금과 전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이 지역 사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가정과 삶이 있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하늘의 향기가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강단으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찬양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며 애쓰는 성도들을 위해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요,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실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또 생활 거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슨해진 상황 속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고요, 개인 위생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회, 다른 교회 외에 있는 집회,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모임들은 되도록이면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주 열방센터에 확진자가 한 분이 방문함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주시는 모두 전수 검사했고 그 결과 음성으로 다 판명되었고 그 안전하게 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그곳에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방 차원에서 당사자와 그리고 가족들은 예배를 2주간 가정에서 드리도록 권면을 드렸고요. 또 혹시나 모를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2주간 드려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확진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의심 환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경멸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6월 1일 바로 내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권사의 이문이 섬기겠습니다. 종교인 아이디 카드를 우리가 발급했고 들어오실 때 스캔하고 출입시 출석을 체크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꼭 지참해 주십시오. 성경책 앞에 혹은 지갑에 끼워서 아이디 카드를 가져오시고 또 분실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문화부 주간으로 샬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덕분에 챌린저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칭찬을 하는 그런 릴레이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친교실 앞에 부스가 제작될 건데요, 성도님들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또 간단한 사연들을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고 하십니다. 또 신안회보 원고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교구의 104구역 우리 김영남 군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조엘의 집사님의 입간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9호전 장례식장 101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해당 부서는 일경조 1팀 104구역 마리아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와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모든 사역의 현장과 교회 위에,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